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얻게 되었고, 또 이 두 가지를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바라고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잠들다가 주님 오시는 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서거든요. 그때 천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누가 거기서 또 천국문 앞에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아,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하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님, 왜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주님, 제가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제가 집사고, 내가 예수 믿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교회에 헌금 얼마나 하고 교회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저 같은 사람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다른 기준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준이 안 됐나 봐요. 뭐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나 봐요. 의롭다 하심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다르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좀 봤는데,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딱 율법을 읽는데, 선지서를 읽는데, 거기에 있는 회당장들이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 당신들이 우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전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누구 이야기였을까요?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좋아요, 싫어해요? 원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울은 당연히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설교의 기회가 몇 번이 될까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겠죠. 물론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는 하지만,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고,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설교의 기회가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설교,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 할 거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았다?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얘기할 것 같아요. 왜?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한 번 설교한다면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될 줄 몰라요. 참 많이 반복이 될 텐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리 풀어도 쉽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깨닫고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도 좀 더 크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을 건데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시간이 빠른 것처럼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이 세상이 저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정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병도 뭐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도 더 줄어들 것 같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을 정복해도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기술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너무 크면 오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앞선 내용,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그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핵심 구절로 23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는 곧 예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주,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자격만으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 난 구원받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자, 여러분, 구원자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라야만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음으로 있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없나? 꼭 죽어야 구원하나? 죽었다 살아나야 구원하나? 예, 죽지 않고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죽음으로만 죄값을 지불해요. 성경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은 죽음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죽음만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사는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분이 그냥 죽음으로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바울에 앞서서 먼저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30절 3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본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예수님의 증인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들만 증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물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나는 그것으로 증언하지 않고 나는 다른 조건으로 오늘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 조건이 뭐냐? 32절이에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여기부터 조금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우리 동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본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전하겠다. 그 관점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한다. 좀 쉽게 풀어서 하면,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서,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난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귀가 번쩍 뜰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많은 게 이해가 됐지만 막히는 부분들이 탁탁 있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오늘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다시 보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열쇠가 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33절 보시게요.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몇 편이에요? 2편.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그러면 실제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을 선포하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붙잡히셨어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신 거거든요. 신약에서도 해석이 안 되는 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게. 근데 바울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시편에 저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도 듣고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이게 전혀 몰랐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바로 구약의 시편 2편 7편의 그 말씀이 다시 성취되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사도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것으로 증인이 됐지만 나와 우리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걸 너에게 전하고 싶다. 이 뜻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소예요. 그렇죠? 뭐든지 낳으면 그 성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차곡차곡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래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약을 성경 보면서 참 어려운 내용도 많고 전쟁 이야기 많고 기적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구나라고만 결론 내리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전쟁 이야기, 누구의 탁월한 믿음 이야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가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른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다가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던 나를 자유를 허락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책망으로 받고 바르게 함으로 받고 때로는 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나의 어떤 죄명, 병명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보아야 된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좀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자, 34절, 35절 여기에도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뒷부분이 이사야의 말씀이고요.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이건 시편 16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복잡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영원한 은혜가 뭐냐? 시편 16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죽었는데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썩지가 않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보다, 다윗은 썩지 않나 보다, 이런 결론이 왔는데,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대요. 다윗은 썩었어요, 시체가. 그럼 이 구약의 이 썩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썩기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 말씀이고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지금 어떤 방법들이 있잖아요. 장래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흉측한 상상하시면 안 돼요. 뼈로 들어가거나 썩은 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 죽지 않은 영혼과 변화된 몸이 만나서 들려 올림을 받는 거예요. 우린 썩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육체만 썩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지 않는다, 이 표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원히 썩어 없어질 몸인데, 영원히 지옥 갈 몸인데, 우리를 썩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38절, 39절입니다. 여기에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만 알아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아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 죄 안 짓고 사나요, 우리가? 너무 많이 죄 짓고 살아요. 어쩌면 교회 오다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도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죄다, 죄다. 모든 게 죄다. 우리 삶에 죄다. 그냥 다 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입술로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오늘의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안 돼도 열매 맺으려고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는 좀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현재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좀 어려워도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능동태예요. 나는 이게 구원은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셔서 나는 그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수동태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오늘의 구원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동태, 주님이 하셔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현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이거는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의롭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온 세상 다 덮었는데 거기에 뭘 덮었냐면 세상 지저분한 것들도 이 눈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깨끗해 보여요. 여러분, 지저분한 게 없어졌어요? 아니면 덮어졌어요?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 덮어진 거예요. 뭘로? 보혈로.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보혈로 다 덮어서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의롭다라는 말을 듣고 가는 거죠. 이게 의롭다 하심인 거예요. 죄가 가려져서 사실 내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서도 얻잖아요. 주의 보혈로서 죄가 가려진 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다른 거였어 봐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심지어 그런 가사도 있어요. 잘생겨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근데 천국 가는 조건이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가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정말 이 감사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을 쫓는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요. 이미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자격을 준 것을 잊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감사가 없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멸망받는데요. 여러분 41절도 이게 선지서의 말씀인데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어떤 결과가 있어요? 너희는 놀라고 멸망당한대요. 왜?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에게, 선지자들이 너에게 아무리 일러줬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으니 너희에게 멸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상을 멀리해라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 끌어안고 살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한 일을 이루셨어요. 멸망당한다.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 멸시하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너 멸망당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 두 가지,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이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느라고 이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어쩌면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막 돌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거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들려달라. 누구 얘기? 예수님 이야기 들려달라. 예수님 이야기 들려달라. 구원 이야기, 죄사함 이야기, 의롭다 하심 이야기 들려달라. 막 그러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이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들려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또 예수님 이야기냐? 또 회개하라고 하냐? 또 순종 얘기하냐? 또 예배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하는 얘기를 또 하느냐? 또 예수님 이야기하냐? 또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말고 축복을 좀 해달라. 형통을 얘기해달라. 성공을 얘기해달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다른 데 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축복, 성공은요, 축복, 성공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교회는요, 세상에서 안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뭘 얘기하겠어요? 신구약 자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과일 상자 밑에 다 썩어 있고 우유만 번지를 하면은요, 그거 다 썩습니다. 금방. 내 죄가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봐요. 그 축복 다 죄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도둑질을 하고 살면 건강이 도둑질로 쓰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과 여러분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 약속은 안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먼저 복음으로 살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침을 43절 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끝내면서 그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획하면서 맨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떠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해서 구원의 감사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